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어떤 관점에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웃고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굉장히 합리적인 여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치밀하게 계획된 여정대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충 오늘은 저기 가자, 오늘은 저기 가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제자들 부를 때도 그랬죠. 말씀드렸죠. 너 이리 와, 너 내 제자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시고 해서 결론을 내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계속 하나님께 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거, 열심히 우리가 꼼꼼히 체크하고 계획하는 거 다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일과를 마치시고 혹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의 계획, 그 다음날의 계획,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세우고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또 그런 각도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공생의 1년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뭡니까? 지지난주에는 공생의 1년에 제일 처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표적 보이시고 유대지방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식의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시고 가나로 다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동안의 쭉 과정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상술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있어서 뭐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전 구절이 뭡니까? 4장 11절까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굉장히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제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저기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까지 같이 우리가 잘 비교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결코 신화적이 아니고 전설적이 아니다, 치밀하게 현실 속에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전업 사역자. 뭐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요한이 저쪽에 산다 그러면 옛날에 많이 부흥회 같은 거 많았었죠. 그러면 부흥회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다 그러면 거기 막 가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기 세례 요한이 저기서 세례 베풀고 뭐 강론을 펼친댄다 그러면 좀 시간 내 가지고 그 어업에 종사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전적인 제자는 아니고 파트타임이죠. 비정규직이죠. 근데 자기 시간 되고 또 하고 나서 또 가서 또 고기 잡고 그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불을 드실 때는 이들을 전업 사역자로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사람들한테 다 준비시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내가 좀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할 텐데 너네들 거기에서 합류해라. 그러려면 너네들 하고 있던 일 좀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그렇게 다 된 겁니다. 마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마태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갑자기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면 거기 다 팽개치고 그런 걸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꿰매 넘어갑니다. 모든 걸 다 팽개칩니다. 그 이단 단체들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막 갑니다. 다 팔아가지고 다 그 이단들을 단체에다가 바치고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공간 범위에 똑같이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둔 것은 누가복음을 여기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제일 앞에 쓰여진 성경에 비교적 더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캐치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을 앞에다 놓은 겁니다. 시몬의 장모.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렇게 전업사역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에 이제 오시는 거죠. 가버나움은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가장 번화한 곳이었죠.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에는 그래서 세관도 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업이 제일 발달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산물을 갖다가 로마로 수출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수출 수입 이런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관이 필요하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그 세관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마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35절에서 여기 34절에서 이 귀신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41절을 보면요. 쭉 내려가서 저는 빨리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저와 같은 템포로 따라오시려면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되죠. 유튜브에서는. 41절에 보면은 그 하단부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어떤 말? 그 바로 전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아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은 표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시고 제자 훈련하셔야 되고 수많은 군중들한테 전도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표적이 돼가지고 잡아서 그때 돌아가시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그거는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고 믿을 때 그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맥없이 초기에 돌아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범죄자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한테도 그랬고.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곧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정,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겁니다. 시나리오가 딱 다 정해져 있는, 내가 언제 어떤 말을 하겠다. 이때쯤 가면은 내가 어떤 말로 선포하고 마지막 길을 가야지. 이런 계획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38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죠.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뭡니까?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전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이게 그런 사람 뭐 누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뭐 당신이 왜 따라다녀? 지금 저기 고기 잘 잡고 이렇게 좋은 생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모십니까? 늘 회당에 가서 하고 또 6월절 같은 때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저기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서 누굴 따라다니겠다는 거요? 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거죠. 갔더니 장모님께서 중병에 앓고 계신데 이 사람을 낳게 했죠.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접대하고 수종 들었죠.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음의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게 된 거고. 베드로가 전도 사역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네가 먹을 것을 계속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었죠. 그 사람들은 천막 깁는 사람들이니, 바울은 천막 깁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니까 교회 연보 이런 거를 서포트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독신으로 다녔는데 뭐냐면 베드로는 아내와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게바,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로 부를 때는 게바라고 불렀고 헬라어로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근데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십니다. 무슨 그 예수님의 행적에 다 목적이 있고
다 일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갈릴리를 돌아다니십니다. 누가복음 4장 연결되는 거죠. 41절 다음에 42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죠.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하나 건너뛰어서 4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갈릴리 1차 순회 전도가 나중에 또 2차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갈릴리를 온 동네를 다 순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을 자기가 항상 보고 있다. 그런데 의문나는 게 있다. 목사님은 예루살렘 사역이 2개월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책에는 8개월이라고 그런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맞는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문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 책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8개월이 아니고 2개월인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뀌면은 예수님의 행적의 스케줄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의 시간과 공간적 흐름을 따라가는 행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이 합리적이다, 계획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그런 상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요, 한번 다시 바꾸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죠. 저는 AD 31년을 공생의 첫 출발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더 접근된 정황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의 병자를 얘기할 때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들이 있죠. 29년에는 뭡니까? 서기 29년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누가복음 3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한 지 15년 후,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14년, AD 14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15를 더하면 29년이죠. 그냥 역사적인 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29, 30, 31 이렇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은 이때 언제부터 공생에? 6월절이죠. 6월절 1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건 6월절입니다. 여기는 공생의 준비 기간이죠. 준비. 본격적으로 이때 처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저는 이게 4월 달입니다. 4월. 저는 6월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그 다음 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31년이나 32년이나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생의 1년이다, 제 1년. 공생의 제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연도가 틀렸다고 제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기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고대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국이 무너질 때가 925년이다. 나는 928년이라고 내 연구 결과는 그렇게 돼 있다.
그죠? 뭐 928 그러면은 기원전 928 그러면 좀 왜 이거 난수표 같으니까 복잡하니까 보통 5년 단위로 막 끊어서 정리하고 그런 경우 많죠. 10년 단위로도. 그 정도는 그렇지만 저는 AD 31년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을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8개월이라고 그러는 게 근거가 뭐냐면은 추수할 때까지 넉 달 남았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추수할 때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죠. 사마리아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계실 때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은 때입니다. 근데 이분은 언제로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다음 해 6월절이 있겠죠. 4월이죠. 이때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4월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실 때가 12월이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출발을 하셨으니까 8개월이죠. 12월까지. 그래서 8개월 후에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거니까 계속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절기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절기. 6월절은 이분은 6월절에 추수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추수하는 때는 첫 밀을 추수하는 때는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때는 한 6월쯤 됩니다. 이때도 77절 오순절 때입니다. 왜? 이때가 뭐냐면 4월 이 6월절은 부활절 때죠. 그러니까 3월 말, 빠르면 3월 말이고 4월 초 뭐 이때까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6월절에서 50일 후니까 6월 정도 되는 겁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정확하게 밀수확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또 레위기 23장에 똑같이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77절. 이게 맥추절이라고 나옵니다. 77절이라는 말은 여기는 출애굽기 23장이고 맥추절은 34장에는 77절이라고 나옵니다. 77절을 지키라.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77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데 밀의 첫 열매를 거둘 때가 언제? 77절입니다. 6월절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런 때는 아직 밀의 수확기 자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절기를 따지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절기에 대한 관념. 그러면 가령 연장해서 이 연장선상으로 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가령 좀 그 저자가 조금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여기를 6월절 무렵이니까 보통 그 오순절, 6월절 뭐 이렇게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거죠. 50일 차이가 있으니까. 너 추수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6월 달에 추수를 한다. 그러면 이때 넉 달 남았으니까 넉 달.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너네가 말하는 추수할 때가 이때라 그러면 2월 달이 됩니다. 2월 달. 그러면 적어도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기간은 겨울철입니다. 일단 계절로는 겨울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령 2월 달이다, 12월 달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12월 달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8개월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에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공생의 2년,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의 공생의 2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베데스다 못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길면은 12월부터 4월, 짧으면은 2월부터 4월, 두 달에서 넉 달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여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때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부터 4월부터 저는 4월부터 6월까지로 보는 거죠. 절기로 보겠습니다. 절기부터 다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는 10월 달로 보는 겁니다. 10월 달에 뭐냐? 초막절, 곧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이라는 건 추수할 때 숫자, 장은 뭐냐면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출애굽기 23장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때는 6월 달에는 미래 수확이고 이때는 미래 한정된 겁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 채소를 모든 것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추수할 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가 추수할 때, 모든 것 추수할 때. 그리고 이 맥추절, 여기 맥추절 여기다 썼으니까요. 맥추절은 뭐냐면 후기 유대주의에서는 맨 처음에는 추수감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 밀의 열매를 수확했을 때니까. 그러나 후기 유대에 가서는 이 날이 뭘로 변했냐면 여기 6월 맥추절 맞죠? 여기다 맥추라고 씁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변해졌냐 하면은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사람입니까? 후기 유대 다 그 이후의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 시스템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율법입니다. 이때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그죠?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이라는 건 77이 49죠? 이거는 무교절을 기점으로 하면 49일, 6월절을 기점으로 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게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게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따지면 50일, 무교절부터 따지면 49일. 그래서 77절이 되는 겁니다. 77은 49.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죠. 그러나 이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기념하던 때가 뭐냐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성령으로 대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맥추절을 율법을 받은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을 기념하니 하는 날이 된 겁니다. 그것이 77절이 맥추절 77절이 오순절로 대체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교도들의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됨으로 해서 그들의 그 이교도의 문화가 약해지고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된 것처럼 꼭 그날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기념하던 날이 성령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절기로 보면은, 절기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손이 제일 잘 지워지네요. 두 번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왜 8개월이 아니고 2개월인가? 절기의 관점에서 봤죠. AD 31년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 4월, 6월, 그 다음에 10월, 이게 초막절, 여기가 맥77절이죠. 그냥 맥주절, 77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수전절을 12월 달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6월절, 두 번째 6월절, 예수님 생애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여정의 관점에서 봅시다. 예수님의 여정의 관점에서. 이때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령 여기에서 8개월을 유대에 머무르셨다 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유대 쪽에 계속 있어서 이때 사마리아에 도착하셨다면은 뭐냐면은 갈릴리 사역을 4개월, 맥시멈으로 해도 4개월밖에 못 하시고 오신 겁니다.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 사역을 또 시작하니까. 그래서 8개월이 틀렸다. 나는 2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기로는 뭐냐면 추수할 때가 10월인데, 추수할 때 10월인데 넉 달 전이니까 6월이다. 그래서 2달 계셨다. 이때 한 여정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성전 정결하셨습니다. 하루면 되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구체적인 거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방 가셔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요한도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갈릴리로 가시려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그곳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정은 딱 이겁니다. 그래서 2달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방식의 세례를 그렇게 오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세례 요한식의 세례를 베푸신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 시켜서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식 세례는 목사들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왜? 형식적 세례니까. 그렇지만 의미는 있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마음의 각오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주는 실질적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여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뭡니까? 6월 달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여정은, 그러면 이때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월이 걸립니다. 그죠? 10개월 동안 갈릴리 쪽에 계신 겁니다. 이 어느 쪽이 균형이 맞나를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가나로 가시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러 가십니다. 가나에 아마 친척들이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신 거고, 그렇게 알다 보니까, 주변 주만 알다 보니까, 거기에 그 헤롯 안티파스의 농장을 경영하던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거죠. 그래서 그러신 다음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죠. 가서 거기 회당에서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셨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배척하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정주하시고 다 준비하셨겠죠. 뭐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시몬의 장모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건 뭐 하루면 다 되는 거니까요. 해서 그 다음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갈릴리 순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좀 시간 걸리는 것만 좀 씁시다. 갈릴리 순회 전도. 그런데 갈릴리 순회 전도가 가령 그분이 얘기한 대로 여기가 8개월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8개월을 보내셨다 그러면 4개월 해야 되는데 4개월에 가능합니까? 갈릴리 순회 전도가 이 여정이 4개월에 가능합니까? 요세푸스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를 쓴 역사학자입니다. 역사가입니다. 이는 갈릴리 총독을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서기 66년도에 일어나죠. 서기 66년, 이 사람은 37년부터, AD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이 사이에 66년에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란군의 갈릴리 총지휘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역해서 로마에 투항해서 로마 그때 쳐들어온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고 그 아들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한 게 티투스입니다. 그게 70년의 일입니다. 그때 티투스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갈릴리 총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갈릴리의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근데 나중에 로마로 귀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빠삭하게 알겠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갈릴리에 그 당시에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 이 204개의 마을에서 평균 인구가 한 마을당 15,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갈릴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가 이렇게 번화했던 데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큰 도시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도 조금 갈릴리는 아니지만 조금 북쪽이니까 티베리아스 뭐 이런데 엄청나게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순회 전도하신 거고, 그 다음에 204개 마을을 도신다. 하루에 하나씩 도신다. 거의 쉬지 않고 한 5일만 쉬고 한 달에. 이렇게 되면 2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8이죠. 8점 얼마 나오죠? 약 8개월 걸립니다. 거의 매일 쉬지 않고 돌았을 때 8개월 걸립니다. 누가복음이 뭐라 합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느라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신 겁니다. 이때 이런 여정을. 그러면 이 여정과 이 여정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갈릴리 순회 전도하는 것만 약 8개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갈 준비를 하는 여정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10개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갈릴리 순회 전도가. 그러면 이런 걸 다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딱 나와 있는 거 넉 달. 그러면 넉 달, 추수할 때 6월절조차도 틀립니다. 추수할 때가. 밀 추수할 때도 그거 아니고 오리지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그런 배경이 쫙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는 추수감사의 성격이 없어졌다니까요. 모세 율법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그러면 이걸 떠올리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10월달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자화시킬 때는 굉장히 치밀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쓰신 분도 훌륭한 책을 쓰신 거고, 일부 결함이 있을 수도 있죠.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책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연구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누가 지적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적 어떤 포용력을 가지셨을 거라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인의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 저자를 낮추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도 제 얘기조차도 항상 틀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언제나 검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활자화됐다. 또 혹은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책이 다 맞지 않습니다.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 전체가 가치 없는 건 아니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정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정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이땐가? 왜 6월달에 사마리아에 가셨을까? 정황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잠시 운물 곁에 앉으셨다. 그때가 6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길을 가면서 12월 이런 때는 추워서 어디 앉고 이렇게 그러지가 않습니다. 많이 걷더라도 그렇게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6월은 엄청나게 더운 여름입니다. 이때 가시니까 얼마나 갈증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물이 된 겁니다. 우물 곁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6시쯤, 6시는 뭡니까? 6시 더하기 6시는 뭡니까? 성경의 시간 더하기 6 하면은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된다고 그랬죠. 정오죠. 정오입니다. 정오. 왜 6시에다 6을 더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6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 뜰 때가 1시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해야 되는 거죠. 정오쯤. 여름의 정오쯤이니까 갈증나고 물이 주제가 된 거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신 것이 정황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입니다. 역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하러 오신 사람입니까? 준비하러 오신 사람입니다. 뭐를 준비? 주님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뭡니까? 회개의 세례 운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을 완성시키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은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영어로 따지면 뭡니까? 조연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조연이 주연을 앞서 나갑니까? 분량이 많을 수 있습니까? 조연 분량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AD 29년,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티베리우스 재임 때부터 이때까지 약 2년 반을 보는 겁니다. 저는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신 걸로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공생의 준비 기간까지 해서 3년 6개월 정도로 보는 겁니다. 분량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준비의 기간과 완성의 기간의 차이, 그리고 조연과 주연의 분량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2개월은 이때는 세례 요한과 같이 동력을 한 거죠. 예수님 동력이 겹치는 기간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투옥됐으니까요. 사마리아에 계실 때. 그래서 이때까지는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8개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제 준비 기간은 끝났고 나는 세아야 하리라 하고 세례 요한의 때는 마감시키는 겁니다. 이 준비 기간이 한없이 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에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로 마감 짓는 겁니다. 회개해라! 준비해라! 구세주가 오신다! 그 길을 너희가 준비해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너네가 세상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메타노이아, 천국을 향해서 바라봐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 준비 기간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의 사역보다 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속에도 그러한 복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 사역의 기간,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 뭐 그런 연대에 치중을 하느냐, 몇 개월이면 어떻고 몇 개월이면 어떠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캐면은 좋은 얘기들이, 우리가 좋은 얘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캐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계속 틀린 거를 맞는 걸로 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왜? 그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인데, 근데 그 성경 통독을 하는데 좋은 도움을 받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활자화된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강의가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세게 얘기는 안 했지만요. 조심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리고 거기 그 성경 같이 통독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정확한 거를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절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이 절기 같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은, 이 이후에 그 공생의 여정은 제가 지금 이거 갈릴리 순회전도까지 순회전도를 얘기하면서 이 순회전도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기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생의 1년의 동안은 이제 갈릴리 쪽 사역이죠. 그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다음 주에는 공생의 2년째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